구약 조금 크게 잠깐만.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역대하 6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6장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3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역대하에 전개되는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조를 수립하시고 수립한 다윗 왕조가 그 후대에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르호보암 계속되는 수많은 열왕들의 부패와 어리석음, 범죄 이런 내용으로 역대상하는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역대하는 끝없는 부패와 타락의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는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또 가깝게는 다윗에게 그 나라가 아주 멸망치 않게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다윗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들이 무슨 일을 잘하거나 어떤 행동을 잘해서 그들을 지켜주거나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왕조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겠다. 그 나라의 등불을 영원히 끄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한 약속입니다. 이걸 히브리서는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서 맹세란 건 원래 높은 자 앞에서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맹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등한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맹세라는 것이 그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높은 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냥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에게 그냥 맹세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누구누구 앞에서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꼭 지키겠습니다. 이런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맹세나 혹은 약속이라든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도 없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도 없으니까 맹세를 누구에게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맹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히브리서가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에게 맹세를 했다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맹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맹세를 하시고 자기의 본성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한번 약속하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질 않아요. 우리 영혼이 절대로 망하질 않아요.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사업이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올 수는 있어도 그건 우리의 육신적 삶의 여건이 어려워질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령한 교회는 어려움과 환난을 거치면 거칠수록 그 영혼과 신령함이 더욱 순수해지고 또 강건해져 갈 뿐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우리 역대하를 계속 살펴나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데 그런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번영케 하시고 이 성전을 짓게 하신다.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계승된다. 이게 역대기 상하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다윗 왕조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계승된다. 계승을 하려면 보호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범죄하는데 계승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를 이탈해간 왕조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망했느냐 하면은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 하면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여기도 범죄하거든요. 범죄는 남쪽 유다가 더 심각합니다. 여기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버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죄의 심각성을 따지면 더 심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에서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유다도 범죄했다. 그걸 꼭 밝혀요. 유다도 동일하게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질로 보면은 더 타락성이 더 깊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도 망했으면 이쪽도 망해야 돼요. 행위대로 말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둘 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그 죄가 멸망의 근거가 되고 이쪽 죄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똑같이 범죄했는데 이쪽에 북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떠난 백성들의 죄는 멸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게 죄 때문에. 너 죄 지었으니까 망해야 된다. 그래서 멸망시켜요. 근데 여기는 이 백성은 죄가 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이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니까 그 죄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얼마나 다르냐 말이죠. 똑같이 죄악을 범했는데 이쪽은 많은 그 죄악이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근거가 돼요. 이게 지금 역대기 상하에 개진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승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약속을 하고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승을 해나가는 나라를 계승해가는 과정에서 너무도 중요한 게 이 성전 건축 작업이에요. 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멸망하지 않는 그 근거가 확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긴 하는데 범죄해도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승하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겠다.
계승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나라를 수립하고 이게 역대상이고 역대하가 보호하시는데 이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호 장치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한 다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 모으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하나님 앞에 대지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과 방불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26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그들이 범죄해서 하늘이 다 닫혀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구약 백성들은 이제 멸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하나의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했지 않습니까? 울리는데. 조금 한번 내려보세요. 너무 울리는데.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이곳을 향하여가 바로 성전을 향하여 그런 말이죠.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 주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마음을 향해서 우리 여호와 이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니까 그 이름을 인정하면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대로 나라를 수립하고 그 언약대로 나라를 계승해 주시겠다. 등불이 영원히 다윗 왕가의 등불이 망하지 않는다.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망하면 안 되죠. 끊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끊어지면 누가 못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니 그리스도가 못 오시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그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빗나갔을 때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이 기도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죠. 너희들이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 부언 계속 했던 소리 하고 동서남북 사촌, 팔촌 막 계속해서 그냥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어떤 핵심과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근거해서 그렇게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도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왜냐하면 왜 했던 걸 또 하느냐 하면 해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고 애가 공부를 별로 못하는데 인류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만 봐도.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니까 중언, 부언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욕심을 구하니까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염불이죠. 염불. 우리의 기도는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 백성들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너희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겠다. 했는데
등불이 실제로는 꺼질 듯 말 듯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보면은 너무도 큰 위기가 봉착하고 고비가 있고 해서 이 등불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전기불이 하면 이게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전기불이 전기불, 한전이 나가지 않는 한 전기불은 안 나가는 게, 등불이라는 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간들간들한 게 그 등불 아닙니까? 호롱불 같은 거, 옛날에 키던 호롱불. 그것은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막 꺼질듯하게 그렇게 아주, 위태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 끄지 아니하시고 끄꺼진 갈대를 아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걸 노래 부르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한번 꺾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여기 와서 70년 포로 여기서 한번 꺾어지지 않습니까? 꺾어지지만 다시 이어져요. 꺾어지지만은 이게 70년 포로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꺼질 듯 하게 보여도 안 꺼지는 하나님의 그 자비한 손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도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다.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깨달아서 이 땅에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부닥쳐와도 하나님을 우리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영혼도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옵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게 되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이 와도 또 지나가면 또 비가 와서 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위기입니다. 이 삶의 위기. 땅에 기근이 오거나 온역이 오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이 구약의 축복이 사라져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구약 시대 때 이런 구약의 모든 내용은 전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방식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백성들이 자기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거든.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 기도대로 응답이 된다는 거죠. 31절.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32절 계속 보십시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이루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거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모두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와요. 지금은 이게 이방인의 시대. 구약에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지. 우리 5시간에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땅 백성이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하나의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이 나오겠는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눈이 감겨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죄를 사해 주시고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구원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 구원이 지금 이방인에게 손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픽업해가지고 너를 이방의 사도로 내가 삼겠다.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 안디옥으로, 로마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지금 중국으로 계속 지금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로마서 말씀대로 다시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민족적으로 이루게 하시려고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그 방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1945년도에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 모으신 역사 아닙니까? 이건 이 시대의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나라 36년 식민 치하에만 있었어도 나라 말도 조금만 더 지나갔으면 다 잃어버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그냥 말살할 그런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36년이 한 세대인데 한 세대만 지나가도 우리말이 자꾸 희석이 되고 전부 일본말 써버리고 일본 정신을 집어넣어버리면은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죠. 그러지 않아요? 36년이 조금 더 지나가서 한 100년만 갔으면 뭐 완전히 우리말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세월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70년, 추후 70년에 로마가 와서 유다를 완전히 그냥 깡그리 없애버려요. 그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돼 버립니다. 이런 환란이 없어요. 이런 환란이.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2000년 여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던 그 나라가 1945년도에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점점 차면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저게 역사의 심볼이에요. 저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아랍 제국이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해도 망하질 않지 않아요? 망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지금 21세기가 여기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건 너무도 복이죠.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예수 믿어요, 못 믿어요? 상투 꽂고 양반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지옥행이에요. 볼 것도 없이. 근데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50년도, 40년도, 56년, 매달. 아무나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내가 1956년도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작정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나는 언제 엄마 뱃속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나왔는지 몰라도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고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요. 그러니까 근래 스님이라고 하는 그 중강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예. 괜히 왔다 간다. 재밌지 않아요? 예. 그냥 똑똑한 중은 똑똑한 중이에요. 뭐 괜히 뜻도 없이 왔다가 괜히 걸레처럼 살다가 기인으로 살다가 죽을 때 되니까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거든. 괜히 왔다가 쓸데없이 왔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참 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그 말이나 해야지 뭐 딴 말 하겠어요? 예. 그 말이나 하고 살아야지.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괜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오셨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정확한 때에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오늘 정확한 시간과 이 날짜에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 이 솔로몬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라는 이 기도대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지금 힘있게 전파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잠깐 살다 갈 거예요 또. 여기 막 그냥 영원 무한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 갈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거예요. 우리 이 정말 바른 기독교 사상, 바른 진리의 말씀 이걸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가 잠깐 있다 가거든요. 잠깐 있다 가지만은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저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이 전체적 진리를 이게 태초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홀로 계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한 대로 예수를 2000년 전에 보내주시고 지금 21세기 역사가 진행되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셔요. 우리 여기 잠깐 있다 갑니다. 그럼 왜 여기 잠깐 있다 가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죠. 왜 우리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우리 조상들은 예수 이름 한번 듣지도 못하고 다 죽었는데 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하필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게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아니냐 말이죠. 여기 우리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무엇에다가 여러분들 힘을 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건 전부 하나님 배우는 하나의 소재고 방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시련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 힘이 영원한 진리의 깨달음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솔로몬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서 그 땅 백성들의 이방인들을 구원시켜달라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줄이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인, 유대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이방인으로 이 땅에 정확한 데 태어나게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이 진리를 모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부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현실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현실에서 내 이름을 내고 현실에서 내가 권력을 쥐고 현실에서 내가 부여하고 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허무해하고 또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요. 이제 나이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 이제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들고 시들시들해지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병환 중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이라는 게 나서 넓고 안 넓을 장사가 있느냐 말이죠. 언제나 청년으로 그렇게 새롭게 살고 싶지만은 육신은 넓게 돼 있잖아요. 마음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새롭지만은 그래서 병들어요. 병들어. 우리 권사님이 지금 병들어서 병원에 계셔요. 지금 뭐 못 막는 거예요. 이거
넓고 병들어서 죽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맞겠어요. 그게 너무도 정한 이치인데, 그래도 인생은, 그냥 오래 살겠다고, 그냥, 막 약 따라 먹고, 우리 집에서 약 따라 먹고 난리예요, 지금. 약 따라 먹고, 건강 관리야 해야죠. 건강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 다냐,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 건강 관리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관리도 하고 의미있게 살기도 하고 시간 관리도 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배우는 일이 없다면은 뭐 관리해서 뭘 하겠어요. 뭐 얼마나 더 살 거냐. 더 살아봐야 1년, 2년이에요. 더 살아봐야. 1년, 2년 뭐 고통스럽게 사나 마나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는 의미가 없다면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일주일 내내 현실에 살지 않아요? 현실에. 그러니까 자주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는 방법인데 정기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이나 저는 할 거 없어요. 그냥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현실밖에 없어요. 현실에서 잘해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 되고 뭐든지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늘 머리가 복잡하죠. 늘. 현실에서 부닥쳐오는 스트레스는 오늘도 우리 집사님하고 한 분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 풀리면 저 문제 터져, 저 문제 터지면 이 문제 터져. 제가 뉴질랜드 갔다 오고 나서 2달이 다 깼는데 지금 2월 중에 제가 책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엉덩이를 붙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연구실에서. 이 문제 터지면 저 문제, 이 문제 터지면 저 신방 가야지만. 계속 지금 뺑뺑뺑뺑뺑뺑. 야, 이래갖고는 아프다 안 되겠구나. 이제 더 시간 연장하지 말고 새벽같이 나와서 하든지 무슨 술을 내야 되지. 뭐 환경이 이렇게 편안해져 가서 완벽한 내가 글 쓸 시간을 내가 딱 생기겠다. 이거는 이제 안 되겠더라고 하고 보니까. 이거는 이 바쁜 와중에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문제는 계속 터져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문제를 피해서 살려면은 어디 도망칠 데가 없어요. 도망칠 데가. 문제를 잡아 삼키는 진리의 힘이 있어야지. 그 문제가 오히려 나를 나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면서 문제를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문제를 피해가지고 어디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내가 적간에 들어가서 한번 책을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뉴질랜드 갔는데 문제가 뉴질랜드까지 따라왔지 않았어요? 뉴질랜드 가서 내가 연구를 하려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또 터져요. 또 거기서도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데요. 거기는 내가 연구하러 갔는데 또 뭐 말씀 전가하게 돼가지고 거기 또 많은 또 시간도 보냈죠.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닌데, 그게 다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뭐 조용한 때가 없어요. 늘 문제 투성이서 사는 거지. 이 문제는 그 문제를 잡아 삼키는 그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의 힘.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힘으로 문제를 잡아 삼키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힘에 달려있는 거지, 문제 없기를 바라고 모든 게 형통하기를 바라고 모든 게 환경이 편안하기를 바라면 그 사람은 만날 심리적인 환경에 빠져 만날 괴로운 거지, 만날 스트레스지. 만날 스트레스가 뭐 밀려오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3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 보십시오. 저희가 주의 빼신 이성과, 하나님이 딱 빼놓은 이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센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이런 말이죠. 이게 삶의 센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와도 이쪽으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깐부기가 생겨가지고 곡식이 다 그냥 아주 막
다 황폐해질 때도 이쪽으로 와서 기도하고, 적군이 와서 너희들을 애워싸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도 이쪽으로 기도하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센터가 바로 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이 땅에 죄악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모였어요. 일주일 동안 이 현실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럼 뭘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을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섭리를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디로 모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벌어놓은 돈에다가 치심해서 거기다 마음이 다 가 있으면 크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돈이 벌려도 스트레스, 안 벌려도 스트레스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이 움직여다. 돈이 좀 벌려도 하나님께서 벌리게 하셨습니다. 돈이 좀 안 벌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벌게도 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잘나서 돈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시면 돈 잘 버리는 사람들은 돈을 자기가 잘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환경과 모든 게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버려집니다. 많은 것도 환경과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서 망해요. 적당할 때 사기꾼도 등장하고 말이죠. 적당할 때 막 경기가 확 나빠져가지고 막 그냥 막 주식 투자한 게 다 날아가기도 하고. 그게 내 마음대로 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내 환경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러느라고 이제 기와집 지었다가, 빌딩 지었다가, 초가집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뭐. 그게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잠이 황수관 박사가 어디 신문에 썼는데,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답니다. 잠을 잘 자야. 그 잠 잘 자려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겠지 하고, 뭐, 하나님께 정해놓은 대로, 그게 내한테는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하고 푹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도록 하십니다. 35절,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죠. 3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참 얼마나 표현이, 참 솔로몬이 표현이 멋있습니까?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없사오니.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어때요? 하나도 없으니.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그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이게 의식에 참여하러 온 자리가 아니에요. 옛날 교회처럼 여기가 무슨 신당방이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촛불이나 켜놓고 여기에 의식하러 여러분들이 온 자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기 발견을 하기 위해 왔어요. 오늘 지금 솔로몬이 너무도 멋있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인생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범죄한 인생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꼿꼿해질 수가 없어요. 목이 곧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너에미야 강의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한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한 것은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예?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광야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아니면서는 광야교회 되는 줄 알아?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몇 개나 세우고 말이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내가 개척을 하고, 그게 장로교 신학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 아니에요. 그 신학이 빛나는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가 구원의 밧줄을 붙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그런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지요. 이게 물이에요, 물. 죽어가지고 숨도 안 쉬고 그냥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숨이나 쉬겠어요. 밧줄을 뭐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을랑 말랑 했던 우리를 구원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죽었던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던.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다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성경 그렇게 복잡하질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어요. 다 우리가. 내가 살았는데 또 왜 또 죽었다네 또. 이 고맙고 답답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니까 자기가 살았대 또. 이 육신이 살아있고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담 타락 이후에. 인생이 육신만 살아있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자기가 일어나고 자기가 이불 개고 자기가 양치하고 자기가 밥 먹고 자기가 직장 가서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버렸어. 그게 다 자기 거지. 다. 그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그게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그래요. 알미니안 신학에 따르면 죽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죽으려고 거품을 품고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예, 거품을 품는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는데 꼴딱꼴딱 지금 막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밧줄을 또 찬송가에도 너 빨리 밧줄을 던지어라 그런 찬송도 엉터리 찬송이고 그것도 밧줄을 던지.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해보고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거죠. 에라 한번 잡아보자. 이래서 잡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알미니안 신학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신학이 이쪽이에요. 대다수의 신학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구원의 밧줄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에서 우리 광야의 교회에서 지금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공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공로가 이 교회에서. 우리는 과거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한 거는 죄악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게 뭐 있냐 말이죠. 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죽어가지고 한 일이라는 거는 죄만 지은 거예요. 죄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얼어 죽을 하나님이냐.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말이죠. 야, 파스칼이, 그때 우리 대학,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대학 교정에서 토론을 했는데, 파스칼이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믿어보고 천국이 있으면 땡 잡는 거고, 없어도 손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파스칼이 유명한 그 4개의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그 꼼수를 썼는데, 그 꼼수라 그래요. 통밥을 굴렸는데, 예수를 자꾸 안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성경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야, 이 사람아, 믿어봐라 말이지. 믿어봐서, 진짜 죽어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횡재하는 거 아니에요, 횡재. 그런데 믿어봐서 죽었는데 천국이라는 거 없어. 우리는 인생은 나서 죽었으면 끝나. 흙으로 돌아버리고 이건 아직 무로 돌아가 버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봤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전이. 그게 유명한 파스칼. 그 파스칼이 그 똥물이에요. 그게 파스칼이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수학의 대천재 파스칼이 신학적으로는 머리가 그렇게 형편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파스칼의 내기의 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봐라 말이지. 믿어봐라. 천국 있으면 횡재하는 거고 없어도 뭐 본조이다 말이지.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토론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그래 내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야 그거 괜찮단 말이지. 그거 한 개도 못 가 말이지. 이런 엉터리 같은. 그래 내가 그때는 좀 의심이 가더라고. 이상하다. 뭔가 씁쓸해요. 뭐 그렇게 예수 믿냐 말이지. 무슨 내기하듯이 말이지. 그래서 있으면은 횡재를 하는 거고 없으면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참 그 토론 그때 제가 대학 1학년 때입니다. 그게.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상하다. 이 신앙이 이런 건가 말이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3년을 다니고도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근데 그런 토론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씁쓸해서 이상하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건가.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깨닫고 파스칼의 그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주장인가 말이죠. 믿어보라고요?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잡으면 천국이고 못 잡으면 본전이에요? 엉터리 같은 소리들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악만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 내 잘나서 살고 내 똑똑해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 좀 해놓으면 내 봐라 말이지. 내가 이걸 이루었다고. 그렇게 살았지. 우리는 죄악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의 감동 따라서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깨닫고 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 때가 있지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하게 된 일은 다 누가 하게 한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걸. 그런데 신학을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자기가 붙들었어. 자기가 그때부터는 다 자기가 하는 일. 교회 봉사도 자기가 하는 거, 연보도 자기가 하는 거, 교사일도 자기가 하는 거, 전부. 이걸 쳐내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순수해내겠느냐 말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서 처복종시켜내고 쳐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이지. 이게 우리는 그 진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지금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광야에서 딴 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깨닫겠어요? 이 땅에 여기서. 야, 성경 말에 논리적으로 성경 잘 빠져나간단 말이지. 그거는 이제 목회 기술자들이나 그렇게 성경 깨달아요. 목회 기술자들이나 성경 잘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앞뒤로. 성경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교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내가 죄인을 깨닫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냐 말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너무도 진리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다 허물과 대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도 큰 은혜가 아니냐 말이죠. 왜 감사와 감격이 없느냐 말이죠. 그 속에 자기 공로가 지금 싹 두고 있으니까 감사가 없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지.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죠. 왜 감사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 바로 정리해야 돼요. 내게 지금 인생에 감사가 없고 뭔가 짜지근하고 왜 이렇게 나를 안 알아주나 하면은 이 신학이 아니 이쪽으로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은 듣긴 했어도 아직 뿌리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 분명해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 해보십시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만. 천하의 수도 감사해. 기본이 감사해. 기본이.
그냥 없던시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죽었던 사람인데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거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기본 바탕이에요. 그게. 그 바탕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하려고 먼저 하지 마란 말이죠. 진리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으시면은 일은 안 하고 못 되게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성도님들 진리 깨달으십시오. 또 많이 공부한 사람도 더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깨달았다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커져요. 이상하게.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내가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러죠. 조금 더 자라보지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많이 해줬지. 아이 낳아서 아이 길러보지요. 우리 부모님 너무도 고생 많이 하셨다. 자기가 이제 자기도 아이 낳아서 자기도 나이가 늙을 쯤 되면 진짜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도 고생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많이 깨달았습니까? 말씀 운동에 와서 20년 세월하면서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생각이 없어져야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 생각이 아주 막 뿌리에서 박살이 나버려야 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요. 많이 깨달기는 뭘 깨달았어요? 많이 깨달기는. 많이 깨달았는데 그렇게 살아요? 많이 깨달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죠.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살아났는데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많겠어요. 그냥 그걸로 그냥 인생이 다 끝난 거지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정통으로 지금 아직은 맞질 않았어요. 지금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 하나님께서 범죄하니까 그들을 멀리 적국으로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그 사로잡아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여기서 스스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깨닫고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의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이스라엘 백성을 어두운 가운데 가둔다 그러지 않아요? 범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적국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드디어 깨달아요. 아이고, 그 범죄를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범죄하고 사는 인생인데 중요한 거는 빛 대신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면 내가 어두움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티끌보다는 내 눈에 있는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이제 덜보가 보여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덜보는 안 보이고 뭐만 자꾸 보여요. 남의 티끌만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자기의 허물이 보여요. 그 남 이야기 조금 하다가 아이고. 그 사람 하나님 안 붙들어주니까 그렇겠지. 나는 안 붙들어주면 그 사람보다 더 심해. 이게 자기 성찰이 제대로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약해서 그렇게 범죄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도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아.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고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내는 지혜가 그게 참 지혜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가두어 놓으면 범죄 안 할 영혼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예 단정적으로 말해버리지 않아요. 범죄치 않아야 하는 인생이 없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범죄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해요.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깨달음이 우리는 은총이라 그럽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바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오니까 범죄 별로 안 하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다 범죄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범죄를 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택하지 않는 백성.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범죄를 했는데 범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 그 차이예요. 그게 너무도 큰 차이예요. 너무도 큰 차이. 그 범죄를 깨닫는 영혼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성전으로. 여러분과 신약 시대로 말하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렇죠? 틀림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네. 그래서 3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나오잖아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덕지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누가 하는 기도예요?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기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보다 더 솔로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기도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고 계셔요.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 참 얼마나 편히 좀 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감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눈을 떠돌라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귀가 이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귀를 기울여 달라.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의 표현이죠. 이 기도 꼭 들어달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너무도 신령한 교통이에요. 신령한 교통. 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 때롭고 외롭고 때로는 어려운 곳에 우리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약속의 건강 기도를. 이 간절한 표현이죠.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옵소서. 지금 누구를 거론합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거론해요?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 범죄하고 빗나가서 어리석게 살 때 다윗에게 하신 은총을 기억해달라. 왜 다윗에게 너희들에게 그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백성들 등불이 꺼질랑 말랑 얼마나 위기가 많이 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역대기 이제 뒤에 계속 공부해 보면은 아주 사악한 여자가 나타나서 막 왕의 씨를 막 멸하려고 막 그냥 아주 요즘식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주 막 부족을 멸하려고 막 그렇게 달라들어요. 그런데도 다 그 왕의 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됩니다.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온 민중이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 홀로 외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다 죽을지언정 따라간다고 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반하고 이게 진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승리를 선포해요. 이게 우리의 진리의 깨달음의 우리의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이 약속 반드시,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이제 다윗보다도 더 우월하신,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보다 더 우월하신 영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다가도 이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승리하도록 다시 전진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많은 곳에 더 큰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의 감격과 찬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약속대로 유다 왕국을 아주 멸망치 않게 붙들고 보호해 가시는 섭리를 우리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사오니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고질적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죄악을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확증받고 이제 살게 하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이제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된 삶의 소망과 피난처와 우리의 보루로 삼게 하셔서 이 현실에 살되 영혼을 저희들 사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